미가서 1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이고요. 오늘 미가서 2장은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해 주는데 1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관한 죄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도시가 파괴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뿐이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말을 안 해줘요. 2장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로 본다면 BC 8세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인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586년이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로 본다면 한 50년 전 정도에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지금 이 무너져가는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판단해 가실 때 오랜 시간 속에서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를 아시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범한 죄이고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범할 죄를 아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입숨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몄다라는 것은 어떤 죄를 저지르기를 꾸몄다는 걸까요? 침상이라는 게 어떤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잠자기 전에 악한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뭔가 생각하죠. 죄를 지을 만한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이걸 꼭 갖고 싶은데,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이건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잠들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잊어버리고 아니야 이렇게 죄를 지으면 큰일 나지 또 이렇게 죄를 멈추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막 밤새도록 고민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죄를 멈추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고의적인 죄잖아요. 이게 무서운 건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 무서운 거거든요. 권력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권력이라고 말하면 막 우리는 정치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니까요. 부모로서 갖는 힘이 있죠. 그 위로 많이 지는 죄가 뭐예요? 내일 아침에 생각했다. 이놈 혼 좀 내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악을 생각하고 아침에 실행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리더의 자리, 부모의 자리, 직장에서는 어떤 책임자들, 그죠? 다 힘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인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처가 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실행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범죄 그리고 힘을 사용한 범죄는요 매우 악한 거예요. 2장 1절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2절은 그러면 어떻게 실행해낸지를 소개해 주는데 뭐냐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저 밭, 저 집들, 저 사람들 빼앗고 싶고 취하고 싶거든요. 그걸 밤에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실행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를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굉장히 자기들은 뭐냐면 그런 어떤 선민의식들, 그리고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탐하고 어떻게 해요? 탐하여 빼앗고 차지하다. 강탈하다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도둑질이고 강도질이고 그죠? 악한 짓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도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약한 자들을 빼앗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다른 일 보면 사람들하고 살아가도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미가는 그 전체로 보면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거든요. 정의,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그 아모스도 그렇고 미가도 이 단어를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정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공의를 정의를 외치는 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무엇을 계획한다고요? 재앙을 계획한다. 참 언어의 유의를 사용한 거죠. 1장에서도 보면 1절에 마지막에 보면 언어 유의가 굉장히 탁월하게 사용해 하나님이. 근데 오늘 또 이게 그 미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죄를 계획하는데요.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어요? 재앙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 죄를 계획하는 인간이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나는 또 악을 계획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고 그런 거죠.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다. 죄를 멈춰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 줄 알아? 이것이 누군가를 탐하는 것이고 패하는 것이고 차지하는 것이고 강탈하는 죄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멈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회개하고. 그래서 재앙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만하다고 그들이 그 교만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힘으로 막 모든 걸 제압하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교만이잖아요.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계획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은. 그죠? 힘으로 제압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교만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꺾여진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재앙의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얻어진 건요. 다 잃게 된다는 거야. 너희 그렇게 계획했지? 아니야. 다 잃어. 너 이렇게 목이 뻣뻣해 살아지? 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참해진 사람들로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말하잖아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저 기고만장하더니 완전히 무너졌네. 이게 조롱거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길거리 돌아다니려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유, 내가 죄 짓다가 저렇게 사람들한테 막 소리 들어가니까 슬픈 노래를 불러준대요. 우리를 불러오면서. 그리고 뭐라고 한대요? 사람들이 불러줘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나 대신 누군가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TV에서 노래 불러주고 가수들이 불러주고 사람들이 불러주고 다 하잖아요. 아, 맞아. 하나님 떠나면 죄 지면 사람들이 저렇게 조롱거리가 되지. 슬픈 노랫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이요 누군가에게 슬픈 노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삶은 저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5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재앙을 만난다는 건데 근데 6절 이후에서 보면 참 인간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미가나 이런 사람들, 이사야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잘못되었다 말하고 이 악의 죄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말해주는데 뭐라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말씀 전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도다 하는도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들춰내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 악한 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맞이한다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착각이죠. 재앙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성급히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게 7절에서 이런 이야기잖아요. 야곱 족속아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왜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이런 생각이 전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성급하게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심판을 멀리 보고 있어요. 멀리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 남유다는 이제 150년이니까 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역사를 보잖아요. 15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러면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8절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표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들의 의복을 겉옷을 벗기며 무슨 말이냐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를 더 짓고 있어요.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벗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것을 막 빼앗아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죄가 멈춰주지 않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 안에 삶을 움직이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억울한 게 이거거든요. 나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걸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나만 들었으니까 나는 무시해버려야 돼, 나도? 아니잖아요. 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말씀 앞에 써야 돼요. 말씀 앞에 써야 돼요. 9절에 보면 여성과 아이들을 거리를 내쫓아버리는 불의한 자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요 억압하고 빼앗고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는데 가난한 자를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탐하고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하는 것도 그거 죄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회개는요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더 참된 회개는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회개예요. 근데 남유다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예요. 미가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11절에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술과 독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애언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과 독주와 같은 이야기, 즐거운 말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술과 독주라는 표현인 것처럼 좀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야, 인생 무거운 이야기 좀 하지 마. 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도 무거운 이야기 들어야 돼? 죄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콤한 메시지에 완전히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는 완전히 문을 닫아 있는 거예요. 길을 닫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침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작용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차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이야기만 남긴 게 아니에요.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이 이제 죄의 값으로 다 내쫓는다 이야기하시고 나서 다시 무리를 모아온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죄를 져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나만 말씀을 들은 것 같아.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나로부터 쌓여. 우리 가정이 이래요. 우리 가정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공동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막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케 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작은 자, 남은 자로서 어떻게 나는 말씀에 서는 거예요. 다 죄를 범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에. 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도 나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 어떻게 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는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에 빠진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실행하는 것, 또 권력과 힘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고 달콤한 말에 빠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참되게 말씀하는 이들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정말 모두가 주를 떠났지만 나는 주를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